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고난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들어갈 텐데 태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신앙 고백 잘 해주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처럼. 다시 시작! 다윗처럼. 그래요. 다윗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다윗으로부터 우리 배울 점을 한번 배워봅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무슨 내용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준비 시작! 오, 진짜 빠른데 좋아요. 다 찾았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 다음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 아주 비장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귀여운 꼬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다윗은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자,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지난번에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진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만회하리라, 이제는 정말 이겨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리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우리도 나가야겠다 하면서 나가요. 준비를 해서 나간 곳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산과 산 그리고 딱 사이에 공간을 두고 딱 두 적이 지금 대치를 하게 되었어요. 딱 서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블레셋 쪽에서 어떤 장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장수는 그냥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완전 거인과 같은 장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 장수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어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는 뜻을 한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키가 100이 아니라 28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네, 어쨌든. 네, 키가 그런데 저보다 1m가 더 높은, 아니 1m하고 조금 더 10cm하고 더 높은 정도가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장훈 선수가 2m가 조금 넘는데 서장훈 선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엄청난 떡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지고 우렁차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은요, 노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고요, 비늘 갑옷을 몸에 딱 입고 있고요, 다리는 놋 각반, 이렇게 다리를 보호하는 그런 놋 각반을 차고 놋 단창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창을 끼고 있고요. 방패는 누가? 이렇게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하나 딱 서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잘 보세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지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하하하하하. 어디 한 명 나와 보거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딱 봐도 2m 83의 엄청난 큰 키예요. 몸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을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자 이렇게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건 사람이야 뭐야, 뭐가 저렇게 커. 그리고 싸움을 엄청 잘하게 생겼어. 몸에 근육 봐봐, 저 얼굴 우락부락한 것 봐봐. 엄청 싸움 잘하게 생겼어.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벌벌벌벌벌벌벌 떨기 시작한 모습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 가운데는 또 누군가가 참여하였어요. 누구냐면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에요. 이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엘리압이랑 아비나답이랑 삼마,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하게 된 것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군영에서 볼 때 저기 멀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으하하하 이 이스라엘 녀석들아, 우리랑 싸워보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어디 한번 싸워봐. 야, 너희가 그렇게 잘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군대라며,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와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멀리 이새가 이 아들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불러요. 다윗아, 다윗아, 다윗이 어딨니? 네,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앞에 왔어요. 다윗아, 너희 형들이 전쟁에 가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너희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내가 싸놨으니까 네가 좀 형들에게 갖다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형들이 걱정돼서 내가 잠이 안 온다. 형들이 잘 있는지 안 하는지 증거를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렴. 알겠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갔다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양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양을 누군가에게 맡겨요. 이 양 좀 잘 쳐주세요. 제가 다음에 잘 도와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명령한 대로 곧장 가서 진영에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형들을 찾습니다. 형 어딨어요? 딱 보니까 형들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형들이 무사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형 이거 아버지가 갖다 주래요. 형들 잘 계시죠? 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 뭘 여기까지 왔어. 우리 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잘 있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조용하구나. 우리 블레셋이 너희를 다 무찌를 것이야. 지금 이 사람이 나온 지 벌써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맨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군대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해 라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외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참으로 우리를 모욕하려고 나왔나봐. 어떡해. 그런데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왕의 딸을 신부로 주신대. 그래서 세금도 안 내게 해주신대. 얼마나 좋아. 그럼 뭐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린 질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이 발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빨간색 글씨 보세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 녀석 안 되겠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도 못한 블레셋의 백성 따위가 어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냐 하면서 씩씩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싸워볼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말려요. 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 야 빨리 돌아가. 내가 부끄럽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 소년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자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보기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가 온 거예요. 소년이 온 거예요. 청소년 정도 됐겠죠? 딱 봐도 그냥 애송이에요. 애송이. 그러니까 야 네가 뭐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지만 다윗은 확신에 찬 모습,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뭐랑 쳤다고요? 사자랑 곰도 쳤대요. 사자랑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퓨 날려가지고 사자랑 곰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제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자와 곰 많이 잡아 죽여봤거든요. 그 짐승들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두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빨간색 글씨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엄청 멋있지 않아요? 사울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울도 그래 알겠다. 네가 한번 갔다 오라. 대신 그렇게 맨몸으로 나가면 되겠니? 내 갑옷과 내가 주는 칼을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사울이 쓰던 갑옷과 칼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때요? 사울도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입었을 때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아빠 옷 입은 것처럼 너무 커가지고 활동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무겁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냥 제가 곰과 사자를 잡던 그 방식 그대로 나가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게 돼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에 쓸 돌 5개를 딱 가지고, 친구들, 돌 5개밖에 안 가져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방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저 같았으면요,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이란 돌은 다 챙겨야지 이러면서 막 10 몇 개는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딱 5개만 챙겨서 호주머니에 싹 넣어가요. 그리고 앞에 섭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너 오늘 제삿날이야.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다려서 40일을 기다려서 이제 싸울 만한 상대가 딱 나오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쯤 되는 어떤 어린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냐? 이게 뭐냐? 나랑 장난하냐? 웬 꼬마가 나오는 거냐?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에 의존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 오늘 죽었어. 제삿날이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골리앗도 싸우려고 딱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 자식 봐라.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덤벼!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다윗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재빨리 슉 뛰면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해요. 슉. 하나님 도와주세요. 퓨 하고 물맷돌을 날립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퓨 하고 날아가는데 택 하고 소리가 났어요. 어디에 맞았을까요? 여기 방패에 맞았을까요?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마에 돌이 박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샷, 원킬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던 이 골리앗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던 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처음에 두려움에 떨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도망가는 블레셋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멋진 스토리 아닙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나요? 아니 다윗이 이긴 것 같고 지금 뭐해?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잘 보세요. 아까 다윗이 이 전쟁터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평소에도 양을 잘 쳤었는데 이 양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심부름 가야 되는데 이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양을 대신 봐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잘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나아가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울과의 대화 중에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양을 볼 때 그냥 얼렁뚱땅 보지 않았어요.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자와 곰을 쫓아서 물맷돌로 던져서 끝까지 그 양을 찾아오는 성실한 모습, 자신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평소의 일을 통하여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최선 다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행하는 그 사소한 그 하나하나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나의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최선 다해 운동하는 거, 내 몸을 지키는 것, 친구들과 관계하는 것, 이 많은 것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그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며 하나님을 욕했던 그 골리앗의 그 소리치는 그 비방의 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 그리고 이 다윗의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는커녕 벌벌벌 떠는 모습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저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오늘 제삿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도 미워하고요, 하나님도 미워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워야 되고 물맷돌을 던져야 되고 이 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는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할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의 전쟁 가운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최선 다해 살아갈 때에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았어요. 다윗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요, 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말씀 머리 가운데 새기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긴 그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 입술로 나아가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장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거 엄청 어렵죠. 1번 엄마얏, 2번 골리앗, 3번 볼리앗, 4번 골고리. 자,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체크하시고, 2번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우자 했을 때의 반응은
1번 서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다. 아니 저 녀석 뭔데 그래 이러면서 막 소도 막 솜에 걷어붙이고 막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다. 두 번째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자 3번 사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나섰다. 4번 모두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 정답 체크. 3번 다윗은 왜 전쟁터로 갔나요? 1번 전쟁터에 나가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2번 자신이 싸움 잘함을 알려주려고. 내가 한 싸움 하거든. 자 3번 사울 왕이 불러서. 4번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라고 해서. 알겠죠? 자 체크. 4번 다윗의 공격은 어떠했나요? 1번 멀리서 계속 돌을 던졌다. 헤헤헤헤 이렇게. 자 2번 원샷 원킬. 원샷 원킬은 한 번만에 죽였다라는 뜻이죠. 3번 칼을 화려하게 사용하였다. 퓨퓨퓨퓨퓨. 자 4번 방패 뒤에 숨어서 창을 사용하였다. 퓨퓨퓨퓨 이렇게. 자 정답 알겠죠? 자 찍어주시고 5번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또는 나는 평소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나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5번 문제는 말씀을 다 듣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또는 혹은 저에게 개인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